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을 보이시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살리고 또 먹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패밀리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께 나누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져야 될 영적 질서들, 또 아버지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버지의 유형을 다 분류할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가정을 경제적으로 잘 책임지고 사회생활 외에는 가장에서의 역할, 즉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열심히 아버지 역할을 해요. 근데 집에 온 순간부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인정받아요. 또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요. 그런데 가정에 와서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중요한 일원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을 다 돌보고 관리하도록 놔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오면 자녀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 가운데 오면 가족들끼리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아버지는 가정에 오면 은근히 따돌려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은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루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루로 다 모여요. 간식도 몰래 먹고요, 고스톱도 아버지 없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던 누나들이 아버지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엄마와 무언가를 꿍떡꿍떡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아버지들이 가정으로서의 충실한 것 같은데 마치 가족 안에서 소속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모범적인 유형이죠.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권위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녀의 영적 지도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중에서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유형의 아버지일까요? 지금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신 있게 3번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이 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결혼하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안에서 가장으로서 가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흔들리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모르고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이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가정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녀들도 뭐 하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나 세상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내의 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가장으로 부르신 그 남편의 자리가 다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지도자를 잃어버린 가정이 아니라 지도자가 회복되어짐으로 세상의 흐름 속에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으로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요, 마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가정 안에 가장이 없으므로, 한 가정 안에 한 가정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인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위탁하여 맡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대답하셔야 설교가 넘어. 누구죠? 대답 못하시면 저희 성경 공부가, 저희 사랑교회가 심각해집니다. 아담이죠.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와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 하와는 누구를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 근데 여러분, 이 옆구리에서 빼낸 게 참 신기해요. 옆구리에 빼냈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네 발밑에 있다고 그 여인을 뭐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그 여인도요, 내가 원재료는 누구보다 좋아? 아담보다 좋아. 왜요? 아담은 원재료가 뭐라고요? 흙. 여인은 뭐로요? 뼈.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버틴긴대요. 왜냐면 흙으로 만들어서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흐물흐물 사라져 버리는데, 이 여인은요, 원재료가 뭐예요? 뼈거든요. 우러날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제품은요, 신제품이 좋은가요? 구제품이 좋은가요? 어이구. 그러면 아담이 신제품입니까? 하와가 신제품입니까? 그럼 뭐가 뭐가 좀 탁월한 겁니까? 근데 그 여인을요, 하나님이 누구의 머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아담의 머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그 가정을 무엇하고요?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의 역할을 그 아내가 잘할 수 있도록 아내는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기분 나쁘죠. 내 머리가 누구래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우실 때에 그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를 세우셨고요, 그 남자로 인하여서 이 가정을 잘 이끌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그 가장을 돕는 배필로서.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입니까? 그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품은 구제품보다 뭐가 더 탁월하다? 어이구, 속세가 높아지시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가 여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를 통하여서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여자들은 그 지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질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 누가 더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실력과 외모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함께 인정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세워주는 우리 사랑교회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는 그 역할들을 혼자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질서적인 영역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인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책임하게 자녀들의 영적인 훈련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아내가 더 신앙 좋으니까 당신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당신이 책임져.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당신이 책임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가장에게 부여된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책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책임이 가장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책임이요? 영적인 책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뱀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예, 하와를 시험합니다.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넘어집니까? 아담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장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영적인 무너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죄 지은 걸 아시고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그게 하와가 먼저 근원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요? 문제의 근원인 하와를 찾으셨어야죠. 하와야, 너가 왜 그랬느냐? 내가 너의 남편을 돕는 배필로 보냈거든. 왜 너가 그를 꾀임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십니까? 아담에게 가져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낯을 피하여 나에게로부터 숨었느냐?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그 책임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아담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영적 질서와 영적 방패와 영적 보호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 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영적인 회복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 여러분 먼저 영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요, 경제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 소출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소출 너희 땀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가정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는 책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무엇하여서?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여러분 때때로 그것을 두 개 다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적인 책임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들이 힘드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흔들림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또 세상의 가치관 속에 표류하며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영적인 회복을 이루라고 하는 이 도전이 더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집회에 참여하시는 아버지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장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나에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질서들이 성경적 질서로 재정립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하나를 나눠드렸어요. 이게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에서요, 아버지 선포문, 어머니 선포문, 자녀의 선포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다음 집회 때까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선포문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선포문을, 그리고 자녀들은 뭐요? 자녀의 선포문을 함께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질서의 기둥을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전화라도 한번 전화하셔서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 성경적 원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들만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다. 나는 아내와 하나 되어 가정을 세우는 나는 가장이다. 나는 가족들 각자가 명하신 자리에 서도록 돕는 나는 가장이다. 나는 자녀에게 어머니를 선의로 소개하며 가족을 지도하도록 부름받은 나는 가장이다. 아버지들이 매일 밤마다 이 선언문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내가 어머니의 선포문,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분들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네,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자녀분들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선포가 우리 사랑교회 가정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모이셔서 또 이 선포문을 같이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한 달 정도 해보시고 다음 달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적 질서가 가정 안에 세워지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경적 질서가 가정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